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2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창조의 두 기둥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는 질서, 또 하나는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어디에서 누려질까요? 질서 속에서 누려집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나눌 텐데 그 전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넘어가는 겁니다.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넘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 만드신 사람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먹고 누리고 다스릴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금하신 것은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질서를 벗어나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상실하고 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질서 안에 머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예배 후에 야외에 나가서 몇 가지 게임을 함께 할 텐데 게임에서 중요한 것은 심판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심판이 아웃이라고 하면 내가 보기에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인정해야 합니다. 심판이 오케이라고 하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판정에 따라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경기가 계속 진행될 수 있어요. 물론 심판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 볼 수도 있고 또 잘못 판단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람을 심판으로 세워주었다면 그의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질서가 잡히고 모두가 즐겁게 그 경기를 이어갈 수 있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기고 지는 게 여러분 목적이 되지 마시고 행복하게 즐기는 게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 심판의 권위를 인정하고 심판의 말에 잘 따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심판말 잘 들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꼭 부탁드립니다. 심판 아니야 그러고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사람은 불완전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질서 역시도 완벽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그 질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무를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 아래에 있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 권위 아래 머무르라. 여러분, 이것이 선악과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범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죄하면 이런 걸 떠올리죠. 뭐 살인, 간음, 폭력, 도둑질 이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예, 맞아요. 성경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죄의 근본은 사실 다른 곳에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 죄의 목록들이 쫙 나열되어 있지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비방하고 또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부모 거역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등등등.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죄의 목록들, 그 행위의 근본적인 뿌리가 뭐냐 하면 2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말씀이 시작되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이것이 죄의 뿌리라는 겁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결과로 곧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이런 죄의 열매들이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디자인해 놓으신 그 충만함과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걸 하지 않으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 우리 교회에서 2명이 이번에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데 현주는 이미 합격했대요. 박수 한번 줍시다. 그리고 설아는 이제 수능시험을 봐야 돼요. 수능시험 최저 등급을 맞추면 2군데 학교 지금 응시하는 곳이 있는데 그걸로 또 합격할 수 있어요. 수능일이 14일, 14일, 11월 14일에 수능이 있습니다. 설아 위해서도 응원의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자,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 뭐 되면 좋겠어요? 우리 애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 좋겠죠. 근데 대학에 합격하면 끝인가요? 아니요. 졸업하고 나서 또 뭐가 걱정이 돼요? 취업해야 돼요. 대학 졸업하고 노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취업 걱정이 됩니다. 취직되면 걱정이 끝나나요? 또 뭐 걱정해요? 결혼해야 되는데 우리의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빨리 짝을 만나야 되는데 결혼했어요. 결혼하면 끝나나요? 뭐 해야 돼? 애 낳아야 돼. 왜 결혼하고 3년, 4년, 5년, 10년 지났는데 애를 못 낳고 있어? 애 낳아야 돼. 애 낳으면 끝나나요? 또 얘를 또 키워야 돼요. 인생의 문제가요, 끝이 없어요. 한 가지 문제가 끝난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그 문제가 끝난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인생이 정말 브라이어티합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문제 한두 개 해결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순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질서가 잡히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머무르십시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무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악과에 대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니, 그렇게 권위와 질서가 중요하다면 애당초에 인간을 그냥 하나님의 질서에 무조건 순종하도록 만드시지 왜 굳이 인간에게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시느냐 이 말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네, 맞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는 선택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는요, 물속에만 살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자기 삶의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곰은 말입니다. 겨울이 되면 뭐 해야 돼요? 겨울잠을 자야 돼요. 그냥 자는 겁니다. 선택권이 없어요. 하나님이 물고기나 곰에게는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만은 다르게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지만 인간만은 의지적으로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게 사람의 다른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도 물고기나 곰처럼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들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굳이 우리가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 우리 나누었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뭐를 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육적인 존재가 의미 있는 것과 영적인 존재가 의미 있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육적인 존재에게 의미 있다, 이건 참 의미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육적인 존재, 개나 고양이나 돼지 이런 존재들은 의미 있는 게 뭘까요? 먹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잘 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의미 있다라고 하는 게 달라요. 그냥 여러분 먹고 자고 놀고 그러면 행복하실 것 같으신가요? 한번 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날마다 먹고 자고 놀고 먹고 자고 놀고 해보십시오. 인생이 굉장히 허무하게 느껴질 겁니다. 왜 우리는 그것으로 의미를 찾지 못하느냐 하면 인간은 육이 아니고 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은 언제 의미를 찾을까요? 우리의 영이 언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리고 가장 영적인 행위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영에 속한 것입니다. 물론 동물들도 사랑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육체적이고 본능적인 사랑이지요. 우리 인간에겐 더 깊은 차원의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사랑은 영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 무엇에서 의미를 찾느냐?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언제 의미를 찾아요?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그런데
이 사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택할 수 없으면 사랑도 할 수 없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 여자의 사랑을 받아내고 싶어요. 그래서 머리에다 총을 탁 겨누고 너 나 사랑해 사랑 안 해? 라고 물어요. 그럼 그 여자가 뭐라고 말할까요? 사랑 안 해 그러면 나 죽어요. 총을 딱 겨누고 물어요. 너 나 사랑해 사랑 안 해? 물으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네, 사랑해요 하겠죠. 사랑해요 합니다. 왜? 안 죽으려고. 여러분, 그 남자가 총을 들이대고 사랑해요라는 고백을 받을 때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마음이 기쁠까요? 충만해질까요? 천만임. 오히려 굉장히 비참할 겁니다. 내가 이게 뭐 하는 거냐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택할 자유가 없으면 뭐도 없는 거예요? 사랑도 없는 거예요. 뭐와 같은 거냐 하면 인형에다가 녹음기 넣어두고 배꼽을 누를 때마다 I love you, I love you 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인형 배꼽 눌러서 I love you, I love you 하는 얘기 들으면 여러분 행복해지시나요? 아니죠. 선택권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내가 거절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당신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으면 사랑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는 피조물이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선악과는 마지노선이라는 거예요. 만약 선악과가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아무런 구별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사람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하여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여러분, 계명은 의무감과 부담감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자원함과 기쁨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원함과 기쁨의 중심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15장 10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도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신대요. 그리고 우리 역시도 계명을 지킬 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과 사랑이 연결되어 있어요. 또 한 곳 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다 같이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주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핵심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이 사랑만이 영원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3장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랑만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 사랑만은 영원히 존재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건 다 패하여지고 그칠 수 있지만 사랑만은 영원하다. 그래서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결론 짓지요. 다 같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질서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거하면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되고 그 질서를 벗어나게 되면 사망과 저주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죽어요. 나무는 뿌리가 뽑히면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만은 달라요.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모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 인간들과 참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의 핵심이 뭐냐? 자유입니다.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선악과냐 하나님이냐 두 가지를 선택할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유를 잘 사용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질 때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산 중앙에 이 나무가 있다는 말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 나무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매 순간 선택의 기로가 주어지게 될 텐데 여러분 그 선택의 기준이 세상의 물질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여러분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생명과 복을 더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